9월 30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성령님과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오늘 이 하루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모든 편견과 아집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시고 오늘의 주님의 그 참된 그 사랑과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충성된 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희를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삶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웃들이 구원을 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믿고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저희는 사도행전 10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그 유명한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을 잘 설명하는 장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건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11장에 가면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2000년 동안 신약 시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당시에는 매우 이례적이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끔 우리들은 내가 이미 다 잘 알고 있다라는 확신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놓칩니다. 베드로도 그랬었는데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다라는 굳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 그의 확신을 부수시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의 지평을 활짝 여십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 성령, 순종의 이 복음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인데요. 10장 4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 오늘 헬라어의 이 원문은 베드로가 아직도 말하고 있을 때 설교가 아직 끝나기도 전에 성령이 임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성령의 임재가 설교자의 어떠한 능력이나 방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보여줍니다. 성령은 언제나 이러한 삼위일체의 역사들,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말씀, 성령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창조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를 일으키며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고넬료와 그의 집안 친구들은 멀리서 온 베드로의 말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라고 하는 그 태도를 이미 갖추고 있었는데 그러한 갈급함과 준비된 마음이
이제 성령님과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에 또 다른 교회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역이 우리의 마음, 곧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자 모이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하여서 드러남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곧 우리의 신앙의 침체가 많은 이유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느슨함에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집중하고 갈급함으로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은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데요. 결국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성경 공부, 개인 묵상 등에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듣는 그때가 성령이 임하며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성령은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십니다. 45절에서 46절의 말씀에서 그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여기에서 할례 받은 자들은 베드로와 함께 요바에서 온 유대계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 자체도 놀라운데 그들에게 같은 성령의 선물이 임했다는 사실에 더욱 놀랍니다. 본문 원어에서는 도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성령 체험의 그런 독점권이 완벽하게 무너진 사건인데요. 하나님은 민족, 언어, 문화, 전통을 초월하여서 동일한 선물을 주시는 것에 대한 놀람을 그들이 기록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이방인에게 임한 성령의 증거로서 방언과 하나님을 높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오순절 사건, 사도행전 2장과 평행을 이루는데요. 성령은 특정 민족을 향한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 자신의 임재임을 보여줍니다. 사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율법과 전통 안에 갇혀서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로 취급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사람의 그 경계에 갇히지 아니하시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바울도 이후에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선언하는데요. 성령의 역사는 때로 우리의 상식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나의 선입견, 그런 어떤 문화적인 경계들, 종교의 울타리를 넘는 하나님의 일을 보고 놀랄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일터, 어느 곳에서든 이 사람은, 그리고 혹은 이러한 사람들은 이래서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어떤 금지선이 있다면 이것이 성경적인 진리인지 혹은 나의 편견과 습관에서 나오는 것인지 확인해 보고요. 그 모든 벽을 무너뜨리시는 성령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복음만을 전달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곧 세 번째로 참된 충성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으로서 그의 생각과 고집이 완전히 꺾였음을 나타내는데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유대인, 이방인의 그 경계를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신 자를 사람이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인정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이 외적인 표지로서 확증되는 자리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세례를 명한 것은 이 복음이 유대교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역사의 전환점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기대는 베드로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고백하는데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을 때 그때 참된 순종과 충성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충성된 자, 자기를 부인하면서 따라오시는 자를 찾으십니다. 충성된 자란 완벽한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그 모범이었는데요. 물이 가득한 물잔에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물을 따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바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의 잔을 비워낼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그 단비를 그 안에 부어주십니다. 나의 생각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내 방식에 매여 있던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런 방법,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받아들이는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의 태도를 변경해야 합니다. 은혜 받을 때는 지금입니다. 말씀에 집중하며 갈급함으로 온전하게 잘 듣고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경계는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을 지경에 넓히고요. 내 마음의 금지선을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자기 부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정하신 방법과 그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따르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할 때 성령과 은혜가 저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한 모든 편견과 아집을 무너뜨려 주시고 온전하게 주님의 뜻과 명령에 순종하는 충성된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합시다. 둘째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 신경, 허리, 무릎, 목 등 각종 질병으로 인해 고생하는 우리 새 생명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어 낫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 더욱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환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